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조금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크루즈 안내 갔다 왔는데 배 안에서 만났던 손님 가운데 한 분인데 주님을 믿는 분은, 예수 믿는 분은 아니신데 부인 사모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원불교 열심히 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남편께서 약속하셔서 그래도 남편 존중하고 존경해서 같이 오후 시간에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해도 거의 그 약속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우리 회장님 이렇게 오늘 운전해 주시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세상적인 직업이지만 교회 목사지만 제가 그냥 잠시 소개하면은 성함은 유영준 회장님이신데 제가 받은 명함에는 주식회사 동신산업, 동신아스콘, 동신레미콘, 동신석재산업, 그래서 저 영주에 산을 가지고 채석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레미콘, 아스콘, 철제, 화약, 캐비콘, 매트리스, 조강석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는 뭐 스와질랜드라든지 아프리카 이렇게 월드비전 뭐 적집사사 같이 아이들 후원도 자매 결연해서 또 직접 아프리카 가서 후원 아이들도 만나고 격려해주고 예수 안 믿으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상 선한 일에 힘쓰시는 그런 분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모시고 오신 우리 기사 집사님은 아마 집사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섬기시는데 오전에 아마 섬기시고 또 이렇게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교회 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또 봉사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부모님은 여기 수지산성교회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누군지 제가 얼굴 보면 알런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 아버님은 어쨌든 만나서 반가운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일어섰다가 앉아주세요. 우리 세 분 잠깐만 가운데 회장님이시고 옆에 사모님하고 같이 모시고 온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계속 오후 시간에 강의에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너는 그 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주제 제목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조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막 싸우니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아 싸우지 마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워?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죠. 현대 교회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즉 변질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올려볼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 강의했었던 미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자기도 영적으로 죽음이 연합 동일시 되었을 때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가 화내요? 죽은 자가 배고프다 그래요? 죽은 자가 누구 미워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 역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다면 세상에 감사만 있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렇죠? 우리도 그리스도가 함께 살 때 역시 삽니다. 그것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면 네가 죽고 장사된 자 된 사람이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마치 이 땅의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자, 죽은 자는 말싸움을 안 하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공동체, 제일 조용한 동네가 어디겠어요? 공동묘지.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나 그랬어요. 그가 진정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오늘 단언컨대 오늘부로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든 부부 사이에서든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속에서든 말다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은 자처럼 겸손하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그런 멋있는 인격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이유를 저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너에게도 나에게도, 즉 피차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들었을 때 제3자도 불편해요. 당사자들의 유익이 없는 건 당연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어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환난과 궁핍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했어요. 건물도 없고 시설도 없고 조직도 없고 물질도 없었지만 오히려 핍박만 있었지만 그 2000년 전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진짜 신도가 많으니까. 역경과 환난이 있으면 쭉정이는 없어지고 알곡만 남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교인 가운데 퍼센테이지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서 오늘 20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의 사도성을 전승받은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들. 어떤 교회는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몇십 명에서부터 몇만 명까지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봅시다.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한 3, 40명 앉아 계신다고 했을 때 10%면 3, 4명 정도, 서너 명 정도여야 될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마 90% 이상이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서 죽어서도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국 안 가도 좋죠. 이 땅이 천국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며 살아요. 말씀대로 자기 절제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현대교회는 건물도 화려하고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있고요, 막강한 부도 축적되어 있어요. 심지어 권세까지 있어갖고 1년에 한 번씩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할 테니까 당신도 오시오.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대통령을 데려와요. 앉아 계시오. 그러면 앉아 있어요. 축사하시오. 그러면 축사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우리가 데려다가 국가를 위한 기도회니까 계시오.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사회자가 무릎 꿇으시오. 그래갖고 대통령 무릎 꿇고 기도까지 시켰잖아요. 권세가 당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환경과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향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죽었을 때 딱 눈 떠보니까 천국과 지옥 가운데 어디에서 눈 뜬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90%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 삽니다. 남한에만.
그 가운데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라고 기독교 공보사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면 5명 가운데 1명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10명 가운데 1명도 교회 안 가요. 즉 1,0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도 제가 볼 땐 교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친척과 이웃과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친인척들 동창들 이렇게 대략 카운트 해보세요. 10명이 1명 정도 주일날 교회 갈까 말까요? 500만 명? 5천만 명 가운데. 자, 그 가운데서 퀄리파이트 하는 거예요. 또 나눠봐요. Sunday Church Member, 교회 다니는 사람과 Born Again Christian, 그렇죠? Sunday Christian Member는 그냥 멤버일 뿐이에요. 그렇죠?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Born Again,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육이 다가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이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또 500만 중에서도 10분의 1로 줄여질는지 반토막으로 줄여질는지 몰라요. 자,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주님이 의도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시길 시작하셨던 2000년 전의 교회와 오늘 세월이 2000년 흘러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여전도 회원들이 먹고 바자회하고 교회 행사하고 프로그램 뭐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기 질투 알력으로 싸우는 그런 말다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핵심의 본질, 천국과 지옥, 영생, 구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단 사상을 퍼뜨려서 복음의 정수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지구상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고급이죠. 그 다이아몬드가 더 많을까요? 가짜 스브 다이아몬드가 더 많을까요? 개수가 확률적으로 가짜가 더 많겠죠. 교회 안에 참된 진리의 생명을 옳게 분별된 상황이 더 많을까요? 안 그러면 이게 희석돼 갖고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병나,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선왕당에서 비는 것과 같은, 뭐 불상 앞에서 비는 것과 같은 그런 막연한 기복적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얼마나 더 많을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보다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를 더 많이 무겁게 짓누를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이자 끝단자 99%가 같아요. 근데 끝만 살짝 달라요.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99% 천국 갈 뻔했어요. 그러면 100% 지옥 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거기에 취업 신청을 했는데 면접을 봤는데 99% 합격할 뻔했다. 또는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서를 냈는데 99% 합격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00% 떨어진 거예요. 99%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즉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의 모든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장사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수익성의 주판알을 튕기는 종교 행위, 뭐 심신수련, 인격 도약,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 영혼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 본문에 설정되어 있던 에베소 지역 교회가 그랬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어마어마한 2300년에 세운 최대의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에페소에.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 사람들이 숭배했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의를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거기에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성경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라올 때 아르테미 우상 신전을 섬기다가 거기서 온 방식 그대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 속에서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관원상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동일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 때문에 얼마나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를 들면 예배 순서지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보지요. 찬양을 먼저 할 것이냐, 설교를 먼저 할 것이냐, 광고를 예배 순서에 넣고 할 것이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축도 위에 것이냐, 축도로 끝날 것이냐, 주기도문으로 끝날 것이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갖고 신학적으로 갑론을박하죠. 또 예배에 사도신경을 채택할 것이냐, 사도신경에 성경이 없으니까 이것은 채택 안 할 것이냐, 침례교단에서 이것 갖고 갑론을박하죠. 또 세례를 받을 때 온몸을 물속에 다 넣었다가 빼는 침례 예식을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침례를 대신하는 양례로 머리에다가 물을 한 방울 끈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양례로 할 것이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갑론을박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한 대 사게 되었습니다. 일반 피아노 있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예배당을 예쁘게 짓고 그랜드 피아노를 누가 기증해서 하나를 사놓게 됐어요. 그런데 중직질 장로님들 가운데 서로 알력이 조금 있었는 모양인데 이쪽 분들이 오른쪽에다가 놓자, 그러니까 저쪽 분들이 그걸 왜 그쪽에다 놔야 돼? 왼쪽에다가 놓자. 그래서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배당 예쁘게 짓고 그랜드 피아노 놓고 찬양의 멜로디 아름답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고작 그런 거라면 예수는 뭘로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예화들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대충 믿으실 바에는 안 믿으셔도 돼요. 정말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올려보면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대충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옳게 분별하라,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4명의 케이스를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골로새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골로새서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저 4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 교회에서 미움받는 사람도 있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이 두기고는 너무너무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고 또 신실한 일꾼, 뭐든지 일 맡으면 성실하게 감당하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종은 뭐예요? 노예죠. 섬기는 거죠. 지금의 종하고 뭐 파출부적인 개념하고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노예 시대의 종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데 그는 함께 스스로 종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얘기할 때도 똑같은 표현인데 신실하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하고 동명이인이에요. 또 다른 그 이름이 옛날에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목회와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로와 격려가 된 사람들. 또 계속해서 한 사람을 더 볼게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역시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자기 기도도 급한데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해 줘요. 너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기도해 줘요. 즉 믿음 생활 건강하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가 너희와, 너희는 지금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니까 골로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들인데 대략 한 15km 반경 내에 트리니티 삼각 형태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에페소 지역 주변에 있는 동네들인데 한 지역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해 주고 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교회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급급한데 옆에 수지 산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된 교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인 성도들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잘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애써 그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고 기도해 준다. 함께 수고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멋있었어요. 이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18절에 이어서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경건한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말, 즉 입조심하죠. 근데 입이 방정맞고 함부로 말하고 언어가 거칠어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건성이 떨어지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며 점점 나아가지 않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이게 뭐예요? 암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입만 열면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해. 입만 열면 욕설이 나가고 비방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이 뭐야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면 흔히 말하면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종양 암자잖아요. 암자가 말이 암이에요. 암 같은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 장로님이라 그럴까요? 후메네오 목사님이라 그럴까요?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즉 중직자이죠. 그 다음에 밀레토라고 하는 사람,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딱 지적하는 것이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적시하면 남을 주의하라고 얘기할 때 인신공격이 될까 봐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예인데 굳이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메네오 목사님, 빌레도 장로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그분은 신실하신 분. 지금까지 살아온 족종만 봐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분이야. 그분이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저분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해서 평소에 밥 잘 사주다 보니까 어려울 때 돈 잘 빌려주다 보니까 크레딧을 따놓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사람 만들려고 거짓 교사들이 크레딧을 딸 수는 있지만 위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려다볼 때는 거짓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속죠.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웃과 사회관계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고 대민 봉사 같은 거 열심히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로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뭐 첩생활하고 뭐 가서 나쁜 짓 하고 뭐 상욕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교회 와서 양복 깨끗이 입고 와서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가끔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나이스한 훌륭한 젠틀맨으로 보인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하고 평가가 똑같으실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껍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목사의 눈으로 보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그 눈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적시합니다. 주의하라. 너희들이 깜짝 속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 줄 거라고요. 그분들은 저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 인간적 신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배반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봐 그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신공격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성경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임 공동체 속에 뭐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여러분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크리스천들끼리 모일 때 절대 비생산적인 언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인신 공격, 또 비인격적 비난, 중상모략 절대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하고 교인들끼리 티타임하고 커피타임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상한 이야기 모임 만들지 마시고 은혜와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 내용 갖고 토론하고 자기의 삶을 그 성경에 견주어서 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스에서 23년 살았잖아요.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8년 목회했잖아요. 아테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우리는 주일날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그리스 사람이 쓰고 다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에 1시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면 2시에 끝나는데 그리스는 시에스타라고 낮잠이 있어가지고 아침 7시부터 모든 업무가 시작돼서 2시 되면 다 끝납니다. 관공서고 세무서고 우체국이고 공무원이고 2시면 업무가 다 끝나요. 시에스타 낮잠이 있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1시 예배 2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점심 먹고 쉬는 시간 들어가는데 여름만 되면 어디를 가느냐? 교회에서 그저 차로 한 15분 20분만 가면 바다입니다. 아테네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결혼하신 부인들도 한 8명 되시고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일 때 어디를 가냐? 전부 다 전기밥솥 또 반찬들 싸가지고 와서 예배 끝나면은 각자 또 차 몰고 우리가 늘 모이는 쌍굴다리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어요. 얕은 잔잔한 바다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갖고 처마가 있어갖고 그 밑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돗자리 이렇게 시멘트로 해서 펴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앉아서 놀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사회 생활을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영적인 말씀 듣고 육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가는데 꼭 서너시 지나서 먹고 이제 좌중에 커피 타임, 티 타임 되면 그때부터 누군가 한 사람을 올려놓고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 그 모임에 안 온 사람, 오늘 주일에 빠진 사람이 항상 그 도마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말투라든지 그 사람의 고향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정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건 놓고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질을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 그러면 교인들은 더 하더라고. 이게 재밌나 봐. 그래서 제가 권면하다가 매번 이제 쫓아갔어요. 왜? 가끔 이렇게 식사만 하고 이렇게 저거 가면 그 모임이 조금 이상해지니까 저녁 먹고 끝날 때까지 해 질 때까지 내가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게.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왜? 내가 빠지면 내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날이야, 그날은. 사람은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것보다 나쁘게 하는 것을 더 즐기는 아주 못된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 악성 종양 같은 발언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말할 때 뭔가 달라. 그 사람 속 사람이 달라.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냄새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면 후메네오와 밀레도 같은 사람은 잘 안 들어먹어요. 왜냐하면 나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 교회 50년째 다니는 장로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교만해요. 그 누구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경에 직통 계시 받아서 기도해서 결정된 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겁나요. 기도 좀 작작했으면 좋겠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왜? 영적으로 우월의식, 교만 의식이 있어서. 기도 적당히 하세요. 극단주의 종말론도 있고요. 1세기도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 그러죠.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봐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죄를 지어도 그 내 영이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육이 죄를 진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원론적. 그러니까 죄 짓고도 마음이 덜 불편하잖아요.
죄짐은 안 됩니다. 이러면은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이러면은 좀 불편하고 바로 살라 그러고 회개도 하려 그러는데 영과 육은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육은 항상 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영은 거룩한 세계를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예배가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이 죄를 짓고 있을 동안도 마음, 정신, 자세는 바로 살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 유병원이처럼 돼가지고 극단적 구원, 난 이미 구원받아서 영이 천국 갈 거니까 육은 어떤 죄를 져도 아무렇게나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이원론적인 것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왔는데 듣고 보니까 상당히 편하단 말이죠. 이미 영혼 구원받았고 천당 어차피 갈 거고 사는 삶 동안은 내 삶을 육체로 좀 엔조이하면서 살자, 이렇게 분류해 주니까 이 설교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그렇게 말하고 빌레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교회 중직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분은 신학 전공자인데 50년 되신 장로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고상한 삶,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왜? 철학의 이원론,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돼. 한국에도 그런 단체 많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는데 부활할 거라 해서 부인 장길자 여사가 자기가 이제 남편 다시 부활할 거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의 자기가 메시아라고 메시아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있지 않습니까? 홍해선이 같은 사람들 미국으로 피난시키고 또 신옥주의 피지로 사람들 지구 멸망한다, 피지로 가야 된다, 거기는 청정지역이다. 아니 거기로 가면 괜찮아요? 핵 터지면은 지구의 3분의 1이 날아가는데 피지라고 안전합니까? 제일 청정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홍해선이는 미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동네가 미국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미국이 제일 위험하냐? 전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은 땅속에 가장 많이 넣어두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쟁 나면 열어갖고 쏠라고 땅속에 핵무기를 5,780기인가를 넣어놨어요. 아마 러시아가 한 4,500기 이럴 정도 되고요. 몇 나라들이 이게 수십 개 이렇게 갖고 있고 북한도 12개 개발했다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구상에 땅속에 핵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요. 그것은 엉뚱한 얘기지만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단 사상으로 거기가 더 청정지역이다, 안전한 지역이다 라고 가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보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자, 마지막 19절 부분을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는 굳게 서 있어요. 인침이 있어. 도장으로 꽝 찍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러분 바닷가 이렇게 대포항이나 주문진항, 속초항 이런 데 가게 되면 방파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어선들이 있는데 이 어선들이 바닷가에다가 옛날에는 방파제 없을 때 그냥 놨으니까 그냥 큰 파도가 오면 배들이 바닷가로 밧줄 끊고 가져가거나 난파되고 쪼개져 버렸는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보호하죠? 방파제로 보호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가 여러분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필요한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에게 역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가 우리를 요새와 방패처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광주 쪽에 사시던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늘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뭐 좀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갑질하면서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다 보니까 헌금을 못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늘 내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안 내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빵 했어요. 자폭했어요.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한 거니까, 나 헌금 낼 돈도 없으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도 부인이 믿음이 있어서 새벽마다 가서 운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누가 사업하다 망한 거를 42억짜리 냉동 창고를 사게 됐는데 10억에 사게 됐대요. 근데 그 10억도 없는데 누가 또 그걸 대체해 주겠다고, 사업 그렇게 크게 하시던 분인데 능력이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살았는데 자기 신앙 수준으로는 그때 자폭해서 쓰러졌는데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을 다시 살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터는 견고하지 않아요. 언제 불면 바람에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든든한 견고한 터가 돼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아십니다. 우리 형편과 체질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서로 아는 관계입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모르시는 관계예요. 아는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면 정말 곤란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날은 이제 죽어서 심판대에 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던 많은 사람들, 즉 목회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능력 행했던 사람, 많은 사람이 심판받아 나더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잘했다 이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가라, 그래서 쫓았다는 것.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죽어가지고 내 살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예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해갖고 기도하고 능력 나타나고 권능, 그 다음에 멋진 설교로 개종 역사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실망했던 좌절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막 그렇게 일을 잘했다고 올라가서 내가 막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라고 지금 막 뻥을 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듣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이 In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목사가 설교했어요. 기도해서 병 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잘했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은 설교는 이따구로 해놓고 아픈 사람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줘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서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고쳐주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목사는 사생활이 지저분했던 거죠.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즉 합법적으로 살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불법으로 사는 거죠. 사생활이 난잡하기, 이루 말해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취미생활 전반에 비성경적 삶을 사는데 강대상에서 옷 차려입고 하는 것은 말도 잘하고 기도도 청산유수로 하고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니까 지가 뭐 된 줄로 아는 거지. 다 가짜예요. 사람은 몰라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는 서로 몰라요.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아주 영적으로 위대한 종으로 보여요. 멋쟁이 목사님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친엄마 마리아가 자기의 동생들하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했어요. 면회 좀 하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교를 잠깐 중단하시고 면회할 것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적들, 축복들, 능력들, 권세들, 그런 것들로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예수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답대로 살기가 내가 싫은 거고 답대로 살자니 불편하고 여간 힘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지만 안 따르는 것이 현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약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고, 세인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면 왜 비난받겠어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말씀 진리를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받죠. 로마 제국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는데, 그 엄청난 제국을 갖고도 그 나약한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코바디스의 영화에서 콜로세움에 죽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기독교인들 다 가난하죠, 무식하죠. 잡아다가 죽이면 옥살이 하다가 그냥 몸에다가 타로 그 기름 뒤집어 씌워갖고서는 로마의 가로등 뿔로 썼잖아요. 로마 신이 방화범으로 생겼다고 수천 명 잡아다가 로마 길가에 야밤에 전부 사람에다가 기름 씌워갖고 불덩어리로 횃불로 썼던 그런 존재들인데도, 그래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파괴력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뒤집어져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중생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의 속사람의 내적인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옥합을 예수에게 그대로 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전 재산, 정말 세리로 자기네들 동족 사회에서 냉대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간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내 사업이었습니다. 내 돈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내 생명의 근원의 힘은 돈이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순간,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혹시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밤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석학으로 공부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적인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불의를 떠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선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경건하게 살라고 불의에서 떠나는 단계, 물론 훌륭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그러나 그 단계에서 바라기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스텝 단계 더 올라오십시오.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요. 성경은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인간은 악하게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셨을 때 선한 일을 위해 살라고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전문 지식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시냐?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돈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빽 있으니까 그것 갖고 청부살인하고 그것 갖고 타락하고 그것 갖고 죄짓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다시는 더럽게 살지 말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또 더러워져라? 아니죠. 빨간 줄 읽습니다.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 남은 생에 열심히 살으셔야 됩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 한답시고 가오잡고 돈 몇 푼 때문에 갑질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 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수억을 해도 수천만 원 섬겨 고아원 양로원을 섬겨도 조심해서 받는 사람이 혹시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받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어려워하지 않을까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꾼들을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체 종합해서 이렇게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도식을 해봤는데 보세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랬는데, 성경에 반대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인데 부끄러운 일꾼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참아서 상대방 열받게 하지 않고 상대방 감동받아서 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일꾼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다툼만 해가지고 사람 망하게 해. 입만 열면 악담이고 저주야. 아주 상욕이 아니면 언어 구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요즘에 가끔 여기 PC방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이들이 입이, 세상에, 저는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돼요. 욕이 안 끼면 단어, 언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참 대한민국의 내일이 너무 심히 염려가 돼요. 근데 심지어 교인들 입에서 이래서 되겠어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어요?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한, 영적 분별해요. 상황을 보면 아,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게 진리다 비진리다. 왜요? 예, 옳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진리를 하나의 망령되고 헛된 말로 이단 사설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요. 선한 통로와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요. 반대로 경건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경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갑니다. 근데 부끄러운 일꾼은 아주 암적 존재야. 악성 종양이 퍼져 입만 열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맞은편 사람은 믿음을 무너뜨려요. 자기는 이미 믿음에서 파손했고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무너뜨려요. 같이 협력하고 격려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탈란트 비유로 예수님의 설교에 이런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떠났죠.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두고 게으르게 낮잠을 잤어요. 이 탈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탤런트, 재능이잖아요. 실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썼던 화폐 단위 이름이에요. 원, 달러, 센트, 유로, 탈란트, 이게 고대 화폐 단위 이름이에요. 그것을 재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능대로 맡겨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적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어요.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탤런트가 없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각자에게.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어서
죽었을 때까지 기간 동안 이 달란트 어떻게 썼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마지막 절 읽을게요. 주인이 달란트 줬던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갈수록 더 많은 부가 증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더 넓어진,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데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은혜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